따라합시다. 해 아래의 인생은 우매하다. 오늘 전도서 10장에서 계속 거듭 나오는 말이 우매라는 단어입니다. 9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시클루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우매, 어리석고 그리고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어리석을 우, 매자는 어두울 우죠. 그러니까는 어두움에 거하는 자. 전도서 2장 14절에도 따라합시다.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닌다. 무슨 뜻일까요? 어두움에 있으면은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더듬거리면서 추측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걸려 넘어져도 자기가 어디에 걸려 넘어진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거죠. 우리는 우매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결론이, 산상보훈의 결론이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살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죠. 오늘 우매한 자들의 특징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악취를 풍긴다는 거예요. 여기 1절 말씀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비싼 향기름이 있는데 그 속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난다. 이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공동체를,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 그 다음에 여기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가 가진 지위 때문에, 명예, 권력 때문에. 또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함정을 판다. 결국 자기가 빠지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말을 많이 한다. 14절의 우매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자기를 피곤하게 만든다. 일을 하는데 피곤하다. 여기 피곤하다는 것은 기진맥진한다는 겁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기진맥진할 정도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기 살기로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성읍의 사람들하고 교제도 안 나누는 거예요. 성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내지도 않고 가장 밭에서 일만 하는, 그리고 늘 피곤하다고 하는 이거 우매죠. 또 그와 반면에 또 게으른 사람, 16절에서 18절에 일락을 좋아하면서, 쾌락을 좋아하면서, 그래서 18절에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또 이 우매자의 특징은 뭐냐? 저주한다는 거예요. 지위가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부자들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돈은 범사의 응용이 된다. 돈은 범사의 응용이 된다. 여러분, 부자들이 그 부함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많은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 가진 자들, 또 돈 있는 자들, 높은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20절에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이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에든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하면은 있던 복도 떠나가고, 축복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은 있던 복도 떠나가고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된다. 오늘 요점은
우매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가, 어떤 모습인가, 그걸 알려주기보다는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 천련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음 힘이 돋으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매한 자는 실패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가 누구냐? 성공하는 지혜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혜자는 오른쪽에 마음을 둔다. 참 생각해 볼, 묵상해 볼 말씀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우매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2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기 이 3절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 지혜가 부족하다 할 때 여기 나눠주에 보면은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보통 마음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지정의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식도 없고 어떤 감정도 없고 어떤 의지도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럼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말, 마음이 없는 행동, 그러잖아요. 영혼 없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매자는 그런 거예요. 우매자는 왼쪽에 마음을 두고 지혜자는 어디다 두어요? 오른쪽에 두어요. 그러니까는 오른쪽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우매자예요. 오른쪽에 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은혜의 자리, 그리고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자리 등등 쭉 보면은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구원의 자리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마태복음 25장 33절에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러니까는 구원의 자리가 어디예요? 오른편이라는 거죠.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자기 우편에 앉게 하셨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은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죠. 승리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데 우매자는 지혜가 없다. 즉 마음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드러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혜자의 마음은 늘 하나님 쪽에 마음을 둔다는 겁니다. 우매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1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 그래서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쪽, 나의 오른쪽.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 편이 되어주시고 이게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는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 해도 오늘 말씀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혜자로의 마음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위의 것을 찾게 되기를, 즉 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 항상 주님을 찾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자는 자기를 연마하는 자입니다. 여기 10절 말씀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더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 연장이 무뎌졌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계속 일을 한다. 그러니 피곤한 거죠. 일을 해도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나무꾼이 예를 들어서 8시간 나무를 패는데 1분도 안 쉬고 계속해서 나무를 패요.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한 50분 일하고 10분간 쉬면서 나를 또 5분 동안 갈고 또 그리고 나무를 패고 또 쉬고 또 가면서 또 나를 갈고 그리고 또 나무를 패고. 자, 8시간이 지났어요. 이 일은 더 누가 많이 했어요? 누가 더 많이 했을까? 우매자가 더 많이 했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능률은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지혜자가 더 많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늘 연마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또 조용히 주님과 묵상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자기를 연마할 줄 알아야 된다. 경건의 훈련, 말씀의 묵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서 그러면서 전심전력하는 날만 갈고 일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 자가 지혜로운 자고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공한다는 말은 번성한다, 번영한다, 번창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입들의 말은, 자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지혜자의 입들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뭐요? 삼킨다. 지혜자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돼.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5절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덕스러운 말을, 좋은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 유익을 주는 말.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은혜로운 말은 소금을 골고루 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우매자들의 말을 보세요. 13절에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말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어리석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미친 말로 끝난다는 거예요. 미치광이 같이 말한다는.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말만 많지 건질 게 없어. 오히려 자기 입술을 제어하지 아니해서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자기의 우매함을 드러내고 악취가 나고 주의를 안 차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자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롭게. 오늘 하루도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이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탓입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은혜로운 말을 한번 해볼까요? 평소에 은혜로운 말을 해봤어야 알지. 평소에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상대방의 딱 봤을 때 장점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들, 은혜로운 말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은 열렸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아멘. 이런 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한다.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령한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하나님 편에 늘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를 연마하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지혜로운 자는 빛입니다. 어둠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매라고 이야기했죠. 전도서 2장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따라합시다.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과 같도다. 오늘 하루도 어둠에 속하지 말고 우리 빛된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빛으로, 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오늘 빛이 환하게 앞길이 비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되길지어다. 복음의 빛, 사랑의 빛, 하늘의 빛, 천국의 빛으로 오늘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되기를, 이 세상의 등불이 되기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